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성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1189 성경 장별 강의 3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의 통치라는 제목입니다. 이 다윗 왕조를 계승한 이 남유다의 왕들은 비교적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정직하다, 선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들 하였죠. 그렇지만 모든 것에 예외가 있듯이 이 남유다 왕들 중에 예외가 있는데 바로 그 예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여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적들을 무찌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표출한 것이죠. 그 결과로 온 유다, 남유다는 이 아수르가 지어준 멍에를 메야만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신세를 졌으니까 이제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유다는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하스는 자기가 볼 때에 강대한 나라로 여겨졌던 아수르의 이 아수르가 섬기는 신, 또 그 신에게 드리는 그 제단을 보고서 이 아수르가 섬기는 이 신은 이 얼마나 대단한 신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이렇게 이것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남유다에 유입을 시키고 바로 이 제단을 가지고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자행하도록 이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도 이 왕이 이런 불합리한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내리면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의 제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 제단을 사용해야지 이방의 제단을,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분명히 거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조차도 아하스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제단을 아수르가 그렇게 사용했던 제단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사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 이 자녀들을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도 자행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악한 왕,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이제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와는 달리 이 아버지 아하스는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하스 왕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12대 왕 아하스는요, 북이스라엘 베가 17년에 이 아하스가 왕으로 등극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가는
18대 왕이었다. 그죠? 그래서 베가 17년, 베가가 20년을 통치를 했었는데 17년째 통치할 때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올랐다. 우리가 15장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쭉 진행이 되어서 호세아까지 내려간 것을 살폈지만 다시 오늘 이제 16장에서 남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하스가 등장을 하는데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이 아하스가 베가 17년에 왕이 되어서 그때 나이가 20살이었고요. 16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 도표도 참고하시고요. 지금 아하스 왕과 그리고 베가와 호세아로 이어지는 이 왕대의 이 적대감이 서로에게 아주 있었다는 거, 아주 적처럼 여기며 지냈던 시기였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표에서 확인하듯이요. 17장까지는 남북 분열 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18장에 들어서면 히스기야 왕 때부터는 남유다만 남아있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17장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분열 왕국의 후반기 부분을 살피고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해서 없어지고 남유다의 잔존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들만 우리가 25장까지 쭉 다루게 됩니다. 어제 15장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교차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관심이 남유다로, 남왕국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아하스 왕, 12대 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16장의 주제 구절은 7절, 8절로 정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본문인데요. 이 아하스, 이 남유다의 이 12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해 오자 하나님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여겨지던 그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모든 은금들을 내어다가 왕에게 예물로 바칩니다. 좀 나를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인생이 한 이방의 왕이 그랬다면 이해가 될 일이지만 명색이 하나님 나라, 특별히 다윗의 후손인 이 아하스가 그들의 참 힘이요 요새요 방패가 되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뇌물을, 그 조공을 바치면서 이방 왕,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아수르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그 신세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방의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놓고, 또 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도까지도 변경을 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만일 시편 기자처럼 시편 121편 1절처럼 이런 어떤 신앙을 가졌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 이 신앙을 가졌더라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서 2절 말씀해요. 이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의 이 비굴한 모습, 이 아하스 왕의 이방인을 두려워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 이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구나, 아하스처럼 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구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하든지 간에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16장의 소수세들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소수세를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로 1절에서 9절까지는 남유다 제12대 왕 아하스의 악정과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주세는요, 10절에서 20절, 남유다 제12대 왕 아하스의 아수르 제단을 모방한 성전 및 기명 개조 사건. 자,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던 이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제단, 아수르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개조하고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명들을 개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참으로 모멸감을 안겨다 드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소수세입니다. 남유다 제12대 왕 아하스의 악정과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 1절에서 9절입니다. 1번 아하스 왕의 통치 개요. 1절에서 4절입니다.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즉위한 때가 베가가 북이스라엘 베가가 17년째 통치하던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가 20살 때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이 아하스는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왕으로 꼽힐 정도로 아주 악행을 일삼았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는 이 다윗 왕조, 이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들은 대세적으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었는데 바로 이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아주 탐닉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을 본받기보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일삼던 왕들을 본받아서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답니다. 아주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는 이 암몬족이
대표적으로 이런 악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바로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자기 신에게 드리는 의식을 했던 것이었는데, 바로 이 아하스가 이런 악행을 본받아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요, 작은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이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많았던지 이 본서의 이 저자는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웬만한 나무 아래, 모든 나무 아래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역겨운 행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었죠? 이들의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었는데, 그 땅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그렇게 사랑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역겨운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번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연합군의 유다 침공,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 왕이 악행을 자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18대 왕이었죠. 18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베가 연합군을 통하여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느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비록 연합군이 아하스를 공격해 왔지만 바로 아하스를 이기지를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지금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이 베가가 왜 이렇게 남유다를 공격해 오냐면요. 지금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 이 아수르가요. 아주 이렇게 지금 이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있었던 아람과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은 이 점점점 성장해서 세력을 확장해오는 이 아수르를 이렇게 막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반면에 남유다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친아수르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공격했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이렇게 알고 본문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를 줄로 생각합니다. 자, 6절입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계속해서 나오는 이 지역이 그 이름이 뭐죠? 엘랏.
엘랏이 뭔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해의 근처에 있는 에돔에 속한 항구입니다. 항구 이름이 엘랏인데요. 처음에 다윗이 통치할 때에 처음으로 이 지역을 점유했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지역에 이것을 항구로 이제 개항을 합니다. 개항을 해서 항구를 열어서 이제는 이때부터 무역을 본격적으로 해상 무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처음으로 점유된 지역이고, 그리고 솔로몬 때 개항을 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엘랏 항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람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 베가가 공격을 해왔지만 이 남유다를 완전히 그렇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이 아람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자,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줘버렸네요. 자, 그래서 유다 사람은 그 엘랏에서 쫓겨났겠죠, 당연히. 대신에 아람 사람이 이제 엘랏에 이르러서 거기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악을 행하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했다 그랬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 왕위가 폐위되어지고 왕위가 끊어지고 이방에게 속해져 버리는 일이 아직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참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잠시 이 나라가 멸망하도록 하고 포로로 끌고 갔지만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뒷부분에 살펴보기로 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심판을 진행하지는 않으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죠?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이 징계인데, 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사야서에 이 배경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냐면 이사야 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오늘 이 전쟁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곳이 바로 엘랏이라는 곳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국경선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엘랏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을 두고 언제 누가 처음에 여기를 점유했다고요? 다윗 왕 때 처음 점유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 항구를 개항을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무역을 아주 활성화하기 시작했던 곳인데, 오늘 이 아하스 때 바로 이 곳을 빼앗겨서 이 아람에게 이 땅이 돌아가 버리고 아람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거주하고, 이곳에 머물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3번 아하스 왕의 아수르 원군 요청 및 예물 진상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3절 이하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하스를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연합군들이 유다에 승리하지 못할 거다. 이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하였으나 이 아하스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해버리고 이 이방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악을 행한 것이죠.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연합군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람의 르신이 항구 도시인 엘랏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유다는 이후로 엘랏을 되찾지 못하고 에돔 족속이 훗날 이곳을 이제 회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참 자기 자신을 아주 비천한 존재로 낮춥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는 온전히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당신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야 하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다윗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작자가 지금 이렇게 이방인 왕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구원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이제 예물을 보내니 이 아수르 왕이 이제 흔쾌히 이 아하스 왕의 그 청을 들어줘서 이제는 도와주러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에 함께 합세를 하는 것이죠. 4번 아수르 왕의 원군 요청 수락 및 아수르 군대의 다메섹 점령과 아람 왕 느신 처형.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자 이제 아하스가 보낸 이 예물을 많이 받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아수르는 자기 편이라는 것, 아수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기분이 좋아졌겠죠. 이미 그렇게 자기의 편을 든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예물까지 보내면서 도움을 청해 오니 그가 이제 앞장서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였죠.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여기서 기르는 아마 저기 아수르의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람을 쳐서 그렇게 그렇게 공격을 해서 이 왕을 죽여버렸네요. 자, 이 아하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죠? 아마 북이스라엘도 아람이 아수르에 패하자 아마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의기소침해져서 아마 세력이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연합군으로 있을 때는 힘이 나름대로 셌었는데 이 한 축을 담당했던 아람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패하고 그 왕이 죽어버리자 당연히 북이스라엘 베가 왕도 세력이 약해졌겠지요. 자, 지도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여기가 아수르, 여기가 아람, 그리고 남유다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 위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가 이렇게 내려와서 아람을 쳐서 그렇게 이 다메섹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람 왕이었던 르신을 처형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 아수르 왕이 참 고맙겠다, 그죠? 아수르 왕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디글랏 빌레셀, 불이라고도 그렇게 불렸었다, 그죠? 그래서 이 왕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마 이때
디글랏빌레셋 왕이 아마 다메섹을 이렇게 차지하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이 아하스 왕이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디글랏빌레셋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뒷장면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서주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남유다 제12대 왕 아하스의 아스루 제단을 모방한 성전 및 기명 개조 사건 10절에서 20절입니다. 1번 아하스의 새 제단 제작 지시와 제사장 우리야의 새 제단 완성 10절에서 11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왜 보냈죠? 이대로 우리나라에도 만들라, 그런 뜻이겠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여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 명세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악한 왕이 시킨 대로 모두 행하여 그 이방의 제단을 하나님의 땅에다가 그렇게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왜 다메섹에 갔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셋이 자기의 요청을 듣고 응하여서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아람을 쳐서 그렇게 승리하고 다메섹을 이렇게 차지하여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공격해왔던 그 전쟁이 이제 끝이 났겠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고마운 마음에 빌레셋에게 디글랏빌레셋 이 아스루 왕에게 감사를 표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곳에서 한 제단을 본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단을 하나 보았는데 이 제단이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제단이 아수르의 것인지 아니면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였으니까요. 아람의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볼 때에 아주 멋있게 생기고 뭔가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던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성경 이사야서 7장,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 7장 22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 아람의 신들이라,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요, 23절에 나왔었는데요, 이 구절에 의하면 이 제단은 아마 아람 나라의 제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아람 나라가 그렇게 강성했던 것은 바로 이 제단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이 제단에서 제사를 받은 신이 강해서 아람 나라가 강했구나. 그래서 나도 이 제단에서 그 신에게 분양하면 나도 내 나라도 강해지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제단이 아수르의 제단인지 아람의 제단인지는 모르지만 이사야서 7장 23절에 근거하면 이 아람의 제단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아하스는 그 악행이 도에 지나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도 바꿔버리고 기명도 바꿔버리고 설계도 바꿔버리고 그냥 이방의 신당을 그대로 모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새롭게 개조해버리는 악행 중의 악행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메섹의 제단을 본뜬 새 제단에서의 아하스의 제사 12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에 쓰이던 놋 제단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렸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지 아니면 그 제단, 그 다메섹에서 이 제단은 그 다메섹의 신에게 혹은 그 아수르의 신에게 드렸던 제단이겠죠. 그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 주석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요, 여러 신학자들은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제사를 드린 것은 뭐 다른 신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죠? 꼭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비하를 시키고 그 신들에게 바치는 그 제단의 식양과 구조대로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비하시킨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16장 12절에 보면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자 여기 보면 누가 제단 앞에 나아갔냐면 그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즉시 보고 본 즉시 그가 나아가 그 위에 그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자 돌아오자마자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래 바로 이거야라는 그런 감동에 휩싸여서 즉각 그가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지금 무슨 죄를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 직임까지, 자기가 제사 직분까지도 침해하는 이 월권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우시아 왕이 그 분향단에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제사장 대신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걸려서 고통당했던 것, 그가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이 악한 이 아하스 왕도 그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이 구조들을 이방의 신당의 그것으로 다 개조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3번 아하스의 새 제단 관련 제사 규례의 임의 제정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이제 이방의 제단을 본따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의 규례에도 임의대로 이렇게 제정하는 이 악을 행하는 아하스 왕입니다. 자, 15절 16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그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자, 중요한 주된 어떤 제사 제도는 이 큰 제단에서 행하고
자, 주된 제사는 여기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여쭐 때에만 놋제단, 원래 있던 이 놋제단은 이런 일에만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 임의대로 이 규례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에 띄는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큰 제단. 그래서 아마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보고 온 그 제단은 기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단보다 아마 크기가 훨씬 큰 우람하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제단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제단, 큰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그 제단, 그 제단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이 헌제자, 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는 그 제사를 원하는 거지, 이 제사를 드리기에 크고 위대하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제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칫 눈에 보기 좋은 것, 또 큰 것, 여기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마음의 제단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번 아하스의 성전 기물 임의 개조.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 힌트를 주네요. 왜 이 아하스가 이 성전에 새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명들을 바꾸고 임의대로 설계를 바꿨는지, 그것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아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개조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 아하스 왕은 이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제부터는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을 이제는 저 새 제단에서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이 또 아하스 왕에게 아부하는 이 제사장은 그 명령대로 모두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이 바로 박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목숨을 걸고라도 제지했어야만 했건만, 이 제사장은 이 왕에게 아마 아부하기 위해서, 그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서 없애버렸고,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면서 기뻐하셨던 그 모든 기명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개조해버리는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놋바다에 놋받침을 없애고, 자, 물두멍이죠, 돌판으로 대신해버리고, 또한 안식일날 왕이 성전을 방문할 때 그늘을 만들어주던 낭실, 자, 왕이 방문할 때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던 게 낭실이었습니다. 오직 왕만이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되던 낭실, 여기 보면 이제 낭실이 바로 그런 용도로 왕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방이었는데요. 이것도 다 개조를 해버렸습니다. 임의대로 지금 개조해버리고, 자, 왕만이 성전을 들어갈 때 사용하던 낭실은 아예 제거를 해버렸네요. 자, 옮겨서 세워버리고 그곳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잘 보이기 위하여, 그 아수르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 불순종의 극치를 보여주는 악행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유다의 왕들 중에 이 아하스 왕처럼 이 악한 왕이 남유다에는 없었었죠. 아예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악행을 행한 왕이 바로 아하스였다. 우리는 기억하고, 자, 이 아하스의 이런 악행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추호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5번 아하스 왕의 죽음과 기타 사항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아하스 왕은 20세 때 왕위에 등극하여서 16년을 다스렸다라고 통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6세에 그는 단명하였네. 36세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아하스의 악행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일찍 그의 생명을 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16장 20절에서는 그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또 다루고 있는 역대하 28장 27절에 보면 이 부분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자, 열조와 함께 장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안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왕이 이렇게 악행을 행한 것, 백성들이 다 알 텐데 이 아하스의 지난 행적들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열왕들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을 막았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 악행을 전무후무한 악행을 범했던 아하스의 이제 역사가 끝이 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자, 제13대 왕,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을 보이며 정직하게 행하였던 이제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아주 놀라운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차차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 유다의 왕이 바뀌었으니 또 도표를 바꿔야 되겠네요. 자, 12대 왕이었던 이 악한 왕, 이 아하스가 16년의 통치를 끝내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호세아 3년에 즉위했다. 자,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 왕의 3년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6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호세아 9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6년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의 왕은 누구였느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참고하셔서 우리도 계속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도 더 바꿔야 되겠죠? 이제 13대 히스기야 왕위에 올랐고요. 북이스라엘은 19대 왕, 이 호세아 때, 호세아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6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6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악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이방의 제단에 그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뭔가 효염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서 그 제도와 설계를 이렇게 모양을 그려서 자기 나라에 있던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내며 그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이 명색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면서 이 왕의 명령에 그대로 두려움으로 굴복하여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그렇게 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오늘 우리가 고발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자, 여기에는 그 제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봤듯이 큰 제단이다. 큰 제단.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제단보다도 크기가, 월등히 그 크기가 큰, 보기에 웅장해 보이는 그런 제단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였기도 했겠죠. 자, 그 제단을 그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 설계도를 보내서 이대로 제작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은 이 제사장이 제지를 했어야지요. 왕이여, 이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제사장이 했는지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자, 이름이 나왔네요.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대로, 보낸 대로 그대로 순종했네요. 모두 행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순종하여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권력을, 그 힘을 두려워하여서 이 악한 왕이 명령하는 대로 제사장이 순종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명색이 제사장인데 제동을 걸어야죠.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 기물들을 손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대로 기뻐 받으셨던 것인데 왜 이것을 마음대로 임의로 이방의 제단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막았어야지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순교적인 각오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 자기가 세운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왕의 위협 앞에 그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주 무례한 말을 감히 땅의 왕 앞에 지금 하고 있네요. 이 말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지금 왕이 분노하여서 자기들을 당장 사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야죠.
순교적인 각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라고 목숨을 대신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사장 우리아의 행동은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명색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할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우리에게 세상의 법을 따르라고 그렇게 위협해 올 때 우리는 세상의 왕, 세상의 제도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실행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